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종교가 무교였던 자, 그러니까 종교가 없었던 자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같은 다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을 한 것 이상의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치 향이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 향으로 가득한 것처럼, 혹은 갓 구운 빵을 진열해 놓은 빵집 앞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맛있는 빵 냄새가 그 빵집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에 평강을, 하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 마지막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뭐에다가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향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 이렇게 방향제, 이런 그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군인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환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러한 장군과 군인이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환호를 했는데, 그때 그 길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그 승리의 영광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온 동네에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흩어져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로마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쓴 것은 그 향기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날 때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의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패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 자신들의 패배의 냄새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비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향기를 퍼뜨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면 우리는 여기가 꽃을 파는 꽃집이구나, 화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이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가 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냄새를 통해서 이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는 냄새,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기는 냄새,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화장품 냄새나 향수 냄새, 아니면 내가 오늘 사용했던 비누나 샴푸, 이런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태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향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풍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성도다움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미꽃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미꽃이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향기를 첨가해야만 장미꽃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꽃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이나 의지로 향기를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향기는 우리의 흉내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다가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지가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그저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다운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주일 예배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해왔고 봉사도 했으니 그렇다면 나는 변화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 그 정도의 어떤 삶의 변화, 행동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주일에 아침에 자신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늦잠을 사용하는데 사용했던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변화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변화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부를 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가 되라라는 교훈입니다. 신자가 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가 되겠다라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온 신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자가 되라.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자여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척은 할 수 있겠죠. 목회자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요, 신자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는 여러분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신분은 주님을 따르고 사랑으로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매주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의 삶의 주인이 제가 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된다면 저는 그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일 뿐이지 성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는 사실 서양에 비하면 길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니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만 본다면 와, 그래도 교회가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서양의 역사에 비한다면 굉장히 턱없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100여 년 전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자면 그 초창기 그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예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100년 전 사회와 지금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냥 내가 너만 믿고 돈 빌려줄게 이러기는 쉽지 않은 세상인 건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여러분들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 사용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다르네? 아니면 저 사람 평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더니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내 개인의 신앙 문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답지 못한 교인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가는 것 같긴 한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 말과 행동을 보고 당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당신 같은 성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가도 너 같은 사람 될까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라면 우리 함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두 분 정말 어렵게 이런 작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함께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정말 어렵게 한 번 이 자리에 왔는데 야, 여기 왔다간 이렇게 매갈이 없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야, 이 교회에서는 예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도들인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뭐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을 읽자는데 말씀도 안 읽고, 도대체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함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예배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서 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날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15명, 20명 있는 교회에서는요, 한번 문 열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문을 열고 우리 함께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린 적어도 그 정도의 부담감은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게 저의 목회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의 목회 우선순위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함께 교회를 보았을 때 저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야,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풍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1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뭐 그렇게 정말로 뭐 넓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향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향기라 해도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가짜 향기를 풍기면서 진짜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목표는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때로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3번 양보하는데 우리는 5번 양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설교 말씀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각각 서로 다른 의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이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지인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가정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짜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안에 거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되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함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 향기가 구석구석에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이들을 더해가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다시 더워지는 그런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런 환경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대내외적으로 정말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환경 안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